오늘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이르리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저 새하늘 새 땅, 저 이단이 이제 공개적으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갖다가 공격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자기 자신들이 전하는 그 교리가 참 진리라도 되는 것이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주절거리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또 여기에서 조금 이렇게 뽑아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조합을 해 가지고 제멋대로 해석을 하고 제멋대로 인용을 하면서 그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이를 갖다가 헤아리지를 못하고 판단을 하지를 못하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을 쫓아서 기웃거리고 또 쫓아나가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저들이 이 주장하는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 교주가 되는 그 노인네가 직접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주장하고 전하고 그 자랑하는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 가운데 그동안 수많은 생겼었던 그 큰 이단들의 교리를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또 여기에서 조금씩 빼어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신들의 그 어리석음에 맞게, 그 우둔함에 맞게, 그 탐욕에 맞게 그걸 갖다가 조합해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치 그 교주가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 교리를 갖다가 만들어낸 것처럼, 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마치 들은 것처럼 그렇게 사기를 치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단이 즐겨 사용하는 본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저 이단 사람들의 그 무지함과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회복되어지고 또 그리고 번창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서 31장 2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 메시아 시대 세워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BC 600여 년경, 곧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가지도 아니했었던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치 그 백성들이 이미 모두 다 저 바벨론 땅에 붙잡혀간 것처럼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곧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간 것을 갖다가 전제를 하면서 이제 때가 되면 다시금 그 끌려갔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되돌아오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말씀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가지 아니했었을 때 선포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기억을 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직 이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여기에도 바글바글 저기에도 바글바글 넘쳐나는 그런 시기이고, 또 그 짐승들이 이 가나안 땅에 아주 넘쳐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 말씀을 다시금 정리 종합을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저 바벨론 땅에 끌려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끌려가지 않았어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짐승들과 또 모든 금은보화와 또 모든 귀중품들이 모두 다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저 바벨론 땅에 옮기움을 갖다가 이제 당하게 되리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은 이 가나안 땅은 이제 아무도 살지 아니하는, 그리고 또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는 그런 황무지, 그런 폐허가 이제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를 갖다가 전제를 하면서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는 그 날이 오게 되면은 다시금 그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되돌아오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하신 그 회복의 때가 되면은 이제 이 가나안 땅이, 이제 이 황무지가 되었었던, 이 폐허가 되었었던 이 가나안 땅이 다시금 사람들로서 넘쳐나고 다시금 짐승들로서 넘쳐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을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이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갖다가 뿌리게 될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한 것이지 새하늘 새 땅 저 이단이 주장하는 대로 사람의 씨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고 짐승의 씨는 사단의 말씀을 갖다가 그런 것이 아니야. 응? 저 이단은 언제나 그러하듯이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심대로, 자기 그 탐욕대로, 자기 어리석음대로, 자기 의둔함대로 그냥 사단에 붙잡혀가지고 자기가 전하면서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고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리 끼워 맞추고 저리 끼워 맞춰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전하는 이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들의 어리석음을 갖다가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단지 자신들이 사탄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이 예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바벨론 군대의 침입을 받고서 BC 605년, 또 BC 597년, 또 BC 586년 이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서 모두 다 저 바벨론 땅에 다 포로로서 끌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BC 539년이 되자 그 메데 바사 왕이었던 그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서 그 고향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다시금 이 황폐가 되었었던 이 가나안 땅이, 그 폐허가 되었었던 이 가나안 땅이 사람들로서 넘쳐나고 또 짐승들로서 막 넘쳐나게 되었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BC 539년이 되자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갖다가 뿌리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장차 메시아 시대를 갖다가 조망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은 원근 통시적 예언 방법을 통해서 선포되어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것을 알아야 돼요. 원근 통시적 방법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장차 메시아 시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심히 번창하게 되고 심히 기름지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그 나라 가운데 그 백성들이 넘쳐나게 되리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그 나라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풍요롭게 되고 기름지게 풍복이 넘쳐나게 되고 바로 이러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 가나안 땅으로서 예표가 되는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갖다가 세우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바로 그러한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곧 백성이 된 우리를 갖다가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또 우리는 그 백성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의 이러하신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고 높이는 바로 이러한 나라예요. 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그 백성들의 필요를 갖다가 다 채워주시고, 또 그 백성들에 갖다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주시는 바로 그러한 나라입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을 주셔서 막 이러한 것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이 풍요롭고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이 기름지고 이렇게 번창을 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해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방방 곳곳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또 번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 미국에서도 저 유럽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브라질에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자녀가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다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 가운데 넘쳐나고 또 넘쳐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나라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물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종이축이 말리는 듯이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는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서, 어떤 몸을 입고서? 저 하늘에 속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서 영원히 죽지도 아니하는 그런 몸을 입고서 이제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새하늘 새 땅 가운데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날이 되면은 그 새하늘 새 땅에서는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심판이 없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복 주시고 또
복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서 31장 28절에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기에서 이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 파멸을 갖다 의미해요. 이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를 범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모두 다 저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간 그 사건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또 이 말씀은 과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고서 모두 다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그러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또 여기에서 세우고 심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을 갖다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그날이 되면은 언제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심판하시지 아니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백성들을 갖다가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을 마치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그 모든 필요들을 갖다가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갖다가 주실 것을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약속을 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신 포도를 먹는 자가 그 이가 신 것처럼 각기 자신의 그 죄악으로만 죽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서 31장 29절에서 30절에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이는 하나의 비유 말씀입니다. 하나의 비유예요. 보통 우리 사람이 신 포도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 먹은 사람이 이가 시리다는 것을 갖다가 느낍니다. 그러한 것이 이제 뭐 그 신 포도를 갖다가 먹지도 아니한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뭐 전혀 그 포도를 갖다가 냄새도 못 맡은 그 사람의 이가 신 경우에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신 포도를 먹는 사람만이 그 이빨이 시어갖고 막 이렇게 됩니다. 가령 그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먹지도 아니한 그 아들들이 그 이빨이 신 경우에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는 하나의 비유예요. 어떤 비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그 바벨론 땅의 포로로서 그와 같이 잡혀가게 되었을 때에 다음과 같은 불평을 갖다가 원망을 갖다가 늘어놨었던 것 같아요. 곧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들이 이제 저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붙잡혀가게 된 것은 우리네 조상들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심판을 받게 된 것이고 자기 자신들이 애꿎게도 자기 자신들이 그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를 다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 조상들이 우리네 조상들이 신 포도를 갖다가 먹었기 때문에 우리 이빨이 신 거 아니냐 하고 이와 같이 불평을 갖다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서 그 바벨론 땅의 포로로서 끌려갔었던 것은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의 죄를 갖다가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그 자신들의 죄악도 있었다는 것을 이들이 알아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조상들처럼 마치 그 조상들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 그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오직 자신들이 그 포로로서 끌려가게 된 것은 조상들 때문이라 그냥 조상들 탓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각기 자신의 죄악으로만 죽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이것은 또한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의 조상 아담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우리의 조상 아담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온갖 고난과 애통과 슬픔과 고통, 이와 같이 살아가다가 육체적인 죽임을 당하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당하여서 저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기를,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만 아니했더라면 너무나도 좋았을 것인데 하면서 은근히 그 불평과 원망을 갖다 늘어놓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러한 주장이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물론 이러한 주장은 어찌 보면 조금 당연히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조상 그 아담의 죄를 범함으로 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당하여서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 지옥 불못 가운데 떨어지게 된 것은 그 자신들, 각기 그 자신들의 죄악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인생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죄악을 먹고 마시고 싸우고 들어 누우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늘 다른 사람 탐욕과 욕심과, 오직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더 가까이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세상 것을 갖다가 더 높이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더 높이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지를 못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를 못하고, 오직 냉랭함과 오직 자기 욕심과 오직 자기 탐욕 가운데 묶여가지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래요. 이런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들 때문에 우리 인간 각 사람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육체적인 죽임을 당하고 저 지옥 불못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죄에 대한 그 연대 책임을 묻지 않겠느라 하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 인간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고 육체적인 죽임을 당하고 죽어서는 저 지옥 불못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바로 그러한 존재, 그러한 운명 가운데 이렇게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이와는 같이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신포도를 먹는 자가 그 이빨이 시게 되는 것처럼 오직 죄를 범한 자만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죽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냐고 너희가 죄가 없다면은 그와 같은 사람은 결코 심판도 받지 아니하고 결코 죽지도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각 개인의 죄로서만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오직 각 개인의 죄로서만 죽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야, 얼핏 들으면 이 말을 듣고서 뛸 듯이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는 결코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우리는 앞에서도 알아보았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인간은 온갖 죄악을 갖다가 범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아니하고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을 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말씀에 99.9% 살아가다가도 0.1% 죄악을 범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저 영원한 지옥 불문 가운데 내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 누구가 되었든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닥 위로를 받고 한 가닥 소망을 갖다가 보기보다는 차라리 절망감과 낭만감과 그 어떤 아픔을 갖다가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위로하시기 위해서, 영원전에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너희가 죽지 아니하고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가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시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죄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또 믿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너희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면하고 영원히 살 수가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너희 각 개인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메시아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집과 이 유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는 제유법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메시아 시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메시아 시대가 되게 되면은 그 백성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새 언약을 갖다가 세우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을 세우시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서 31장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 그 출애굽 때에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모두 다 끌어내시고 저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갖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내산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이 언약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사랑하시고 또 아끼심으로 해서 주신 그런 언약이었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치 남편이 그 아내를 갖다가 기뻐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을 주셨던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편 못지않게 사랑하시고 아낌으로 해서 그들에게 그와 같은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멸망받아 마땅할 이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갖다가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삼고, 너희가 나를 갖다가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삼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서 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넘치게 부어줄게. 그것이 그 언약이지 않습니까? 신의 산 언약이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갖다가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삼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서 내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된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복을 갖다가 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그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맺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눈 따시고 배가 부르자 이 언약을 갖다가 언제 맺었느냐는 듯이 그냥 다 깨버리고 저 이방 땅의 우상을 갖다가 들여와서 그것을 갖다가 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편 된 우리 하나님을 내버려버리고 영적 간음을 갖다가 저지르고 만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갖다가 지금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왜 새 언약을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왜 새 언약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너희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을 했기 때문이라. 그것은 너희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을 해서 우리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을 해서. 너희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을 해버려서 이제 너희를 갖다가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은 오직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 살아가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영원히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옛날에 너희에게 주었었던 그 언약과는 다른 또 다른 새 언약을 갖다가 내가 너희에게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새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알게 해주고 있어요. 이 새 언약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새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새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는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내가 보낸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갖다가 믿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가 되었던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값없이 의롭다고 치게 해주시고 또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지금 새 언약의 내용 두 번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이 지금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그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내 백성, 내 자녀로서 삼아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야 이놈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를 갖다가 내 백성으로서 삼아줄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이 새 언약의 세 번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언약이 무엇인지, 그 세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다가 기록을 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다가 두신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돌판에다가 글씨를 새겨가지고 거기 가운데 율법을 갖다 그렇게 주셨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돌판에다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갖다 새겨가지고 모세에게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메시아 시대 때는 옛날 그것과는 다르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기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때마다 살아가다 보면 무슨 일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해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일상의 그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기억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전에는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지킬 수가 없었지만은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완악하고 그 패역한 심령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고쳐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바로 그와 같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한 것이지 저 이단이 주장하시지 그 어떤 목자의 입이나 또 그 어떤 이긴 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약속해요. 또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이 사자라고 하는 것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 요한계시록을 이제 사도 요한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그 천사를 가리키고 있거나 아니면은 요한계시록 그 자체를 갖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지 나중에 많은 날 저 안양인지 어딘지 그 한쪽 구석에 오는 그 미친 노인네 그 교주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주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고 있는 그 사자가 자기를 가리키고 있대. 돌았어도 그냥 한참 팍 돌아버렸어요. 자기를 가리키고 있대. 돌았어도. 그리고 얼마나 멍청하고 얼마나 우둔하면은 그 앞뒤 문맥을 갖다가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면서 자기 자신을 거기다 대입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읽어봐도 초등학생이 읽어봐도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요한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그 천사를 가리키고 있구나 아니면은 사도 요한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로구나 하고 다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 자신한테 대입을 시키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 주장이 생명의 꿀이라나 말씀이라나 하면서 너무나도 막 기름지다고 하면서 아멘으로 위에가 돌으니까 밑에도 다 돌더라고. 이 사단에 붙잡히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미쳐 있는 거야. 미쳐 있는 거.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수치도 모르는 거, 수치도 모르는 거. 사단에 붙잡혀가지고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몰라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지금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성전 삼으시고 그 10년 가운데 율법을 갖다가 기록하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지금 기록을 해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리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작은 자가 되었든지 큰 자가 되었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 되었든지 많이 못 배운 사람이 되었든지 또 돈이 많은 사람이 되었든지 돈이 적은 사람이 되었든지 또 키가 큰 사람이 되었든지 키가 작은 사람이 되었든지 좌우지간 그 어떠한 사람이 되었든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게 되리라는 거예요. 네? 잘 알게 되리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 백성이 다시는 이방 땅의 우상을 갖다가 섬기지 않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은 그 백성들이 저 이단의 그 우둔함과 그 멍청함을 갖다가 쫓아가지 아니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리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거예요. 그러한 것이지 저 이단이 주장하듯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어떤 약속을 갖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새롭게 주시겠노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이 새언약과 저 요한계시록은 엮을래야 엮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 근데 저 이단들이 마치 새언약을 요한계시록의 약속을 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 미혹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그들의 우둔하며 멍청하며 그냥 사기이고 거짓이고 그냥 뻥일 뿐입니다. 뻥일 뿐이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자, 따라해 봅시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이르리니.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고 또 달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제가 보았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송이꿀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몇십만 배는 더 맛있고 더 달콤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맛보게 되면 우리 사람이 춤을 추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달콤해가지고 그냥 춤을 추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갖다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냐고 만약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갖다가 들어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저 이단 가운데 빠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참으로 저주받은 그러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고 또 천국에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